할렐루야. 우리 새벽터치 48일 기도회 셋째 날 또 함께 모였습니다. 우리 에베네셀 하나님 때문에 또 감사가 넘치고 간증이 넘치는 우리 행복한 성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터치하면 새벽에 오시면 이렇게 잘 꾸미지 않으셔도 너무 아름답습니다.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아름답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우리 43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35장.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불귀한이람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모든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17절. 우리 십계명인데요. 십계명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절부터 17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하나님께서 애굽에 있는 아브라함 후손들과 수많은 잡족들을 구원해 내셨습니다. 이미 그때부터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여기신 것이죠. 이들을 시내산으로 인도하시면서 거기서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손목을 잡으신 것이죠. 함께 가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손목을 절대로 놓지 않으실 것을 또 다짐해 주셨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손목 잡혀서 질질 끌려다니는 그런 백성들을 원하지 않으셨고 손잡고 함께 즐겁게 동행하는 백성들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방법을 한 가지 제시해 주셨는데 그것을 어디서 할 수 있냐면 언약을 맺으신 이후에 바로 주신 것이 바로 십계명입니다. 율법을 요약해 놓은 그런 십계명을 바로 주시는 것을 통해서 알게 되는데 오늘 2절 말씀이 십계명의 서문인데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애굽 땅, 인도, 하나님 여호와 이렇게 됐죠. 애굽 땅은 어떤 것이냐면 종 되었던 곳이죠. 거기서 인도하여 낸 것은 구원하신 것이고 누가 하셨냐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이죠. 나는 너의 구원을 하나. 나는 너의 구원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희들을 구원했다. 그 구원에 대한 사실을 잊지 말고 구원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십계명을 이제 주셨죠. 나는 너를 구원한 하나님이니까 너희들 내 명령에 순종해야 된다. 그 당위성을 갖고 말씀하신 내용이기도 하고요. 너희는 내 백성이다. 내 백성은 내 말대로 살아야 한다. 나는 내 손목을 잡았다. 이제는 나와 함께 손잡고 갔으면 좋겠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사는 것이 은혜에 보답하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사는 것이 백성답게 사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사는 것이 손잡고 동행하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런 감격이 있으면 말씀대로 살면 그것이 그 은혜에 보답하는 것이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라는 그런 당당함이 있고 자긍심이 있으면 말씀대로 살아야 자녀답고 백성다운 것이고요. 하나님이 손목 잡고 같이 가자고 날 끌고 계신데 정말 말씀대로 살아야 억지로 어쩔 수 없이 손목 잡아 끌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과 손잡고 즐겁게 동행하는 인생이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이, 신앙에 있어서 말씀이 중요한 것입니다. 구원 다음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말씀에 관심이 없을 수 있습니다. 말씀에 투자를 안 할 수도 있고요. 말씀대로 사는 것을 그다지 중요하게 여기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한편으로는 우리의 연약함 때문이고 한편으로는 우리의 사악함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또 여건다 상황상 믿음이 부족해서 못 살 수도 있고, 어쩔 때는 말씀으로 살아봤자 뭐 별것도 없는데, 구원은 구원이고 말씀은 말씀이다. 말씀대로 사는 것에 전혀 관심을 못할 수 있는 것은 그게 사악함과 연약함이 우리 속에 공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악함이 있을 때는 회개해야 되고 연약함에 대해서는 구해야 하고 간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결할 때 이 말씀에 대한 우리의 생각과 태도가 달라지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라면 백성들은 순종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라면 종들은 주인의 말에 따라야 되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라면 자녀들은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왕으로 고백하고 주인으로 고백하고 아버지로 고백하는 그 이면에는 내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라는 감격적인 고백이 들어가 있고, 또 더 그 이면을 뒤집어 엎으면 그러면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순종하며 살겠습니다가 그 속에 같이 양면으로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자녀입니다, 후사입니다, 상속입니다라는 감격을 고백하는 그 이면에는 그럼 아버지 말씀대로 살겠습니다라는 것이 같이 들어가 있어야지만이 내가 권리도 주장하지만 의무도 행할 수 있는 건강한 신앙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신앙에는 자발성이 중요한 것입니다. 남에 의해서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하는 것이 신앙은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성숙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남이 시켜서 억지로 하는 것은 아이들이 하는 일입니다. 유치한 것입니다. 신앙의 성숙이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내가 스스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에 가치를 부여하고 말씀을 배우고 말씀대로 살려고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이런 태도들을 가질 때 우리가 그 신앙을 성숙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시편 1편 2절 기억하는 말씀이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여호와의 말씀이 즐거운 것입니다. 그 말씀을 배우는 즐거운 것이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즐거운 것이죠. 그럼 자발성에는 즐거움이 있는 것입니다. 억지로 하는 것에는 즐거움을 찾을 때는 어떤 좋은 결과가 나면 그때 조금 즐거워할 수 있지만 자발성은 그 자체가 즐거운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대로 배우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대로 사는 그 자체가 즐거운 것인데 그것은 말씀에 대한 자발성에서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시편 1편에서는 복 있는 사람은 그렇게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을 말씀에 대한 것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음, 멋진 삶을 사니까 복 있는 삶이죠. 그런 의미가 있죠. 신명기 28장이나 또 율법에 있는 많은 말씀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복 받는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은혜에 보답하고 사니까 당연히 복이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의 주제와 함께 맞물리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동행하고 손잡고 동행하고 살기 때문에 복이 있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시편 73편의 시인이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하나님을 가까이 했기 때문에 결과가 있는 것인데 자꾸 결과만 보고 내가 복되다고 이야기하지 말고 이미 뿌리 같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자체가 나에게 복이 되기 때문에 그 결과가 좋고 관계가 좋기 때문에 어떤 결과가 나오는 것이지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찬송할 수 있었던 것은, 고난의 현장에서 즐겁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왜 고난의 현장에서 그걸 복이라고 생각하고 기쁨을 누리고 즐겁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 고난의 현장 하나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매 맞는 자리가 뭐가 복된 자리입니까? 수치를 당하는 자리가 뭐가 복된 자리입니까? 사자굴에 있는 다니엘이 뭐가 거기 복된 자리고, 풀무불에 들어간 새 친구가 뭐가 복된 자리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거기서 기쁨을 누리고 감사가 있고 복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복을 이야기할 때 가장 먼저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좋다, 하나님과 함께한다, 하나님과 손잡고 가고 있다라는 이런 고백이 있을 때 복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좋은 것일 수 있고 그 결과가 때는 고난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을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은 신앙인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복과 세상의 복은 다른 것입니다. 오늘 십계명을 우리가 쭉 읽었습니다. 이렇게 한번 읽기도 쉽지 않습니다. 개인적으로 읽을 때 외에는 1계명부터 4계명까지 하나님과의 관계,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과의 관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좋으려면 이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이웃과의 관계가 좋으려면 이웃은 누구냐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되죠. 그래서 이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지고, 이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가 되는 것이고, 그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계명을 읽을 때 자꾸 어떤 조건으로 읽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말씀을 즐거워하는 마음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렇게 살아야겠다라는 그 마음을 갖고 기도하는 순간부터 하나님과의 관계가 분명해지고 선명해지고 가까워지고 감사가 있고 즐거움이 있고 그런 것이지요. 십계명 자체가 계명이라는 의미보다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시금석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느냐 아느냐를 결정하는 좋은 증거가 되는 것이고요. 아, 내가 이 말씀대로 살고 있구나. 그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좋은 것이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이웃들을 내가 이런 모습들을 가지고 그렇게 행동을 하게 되면 아,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좋은 것이고 내가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구나, 이런 것들을 이제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말씀대로 사는 것이 손잡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3절 말씀, 귀한 말씀인데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다. 그의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도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계명으로 여기면 무거워질 수 있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말씀을 대하면 쉽다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흔쾌하게 도전할 수 있고 한번 시도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왜 무거운 것이 아니냐고 말씀하셨냐면 우리는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받아봤기 때문에 그 사랑의 즐거움과 기쁨을 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게 돼 그 사람의 얼마나 기뻐할 것인가를 이미 우리는 알고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성경에 보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사랑을 부어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을 주십시오, 그리스도의 사랑을 주시고 사랑하며 살게 도와주시오 기도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부어주시고 그 사랑이 우리를 사랑하게끔 강권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받아봤고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을 얼마든지 받을 수 있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며 살도록 강권하시는 역사가 있기 때문에 이 말씀대로 살아야겠다,
너무 즐거운 일이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이구나. 그걸 하나님께 기도하면 얼마든지 우리가 즐겁게 말씀에 순종할 수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 수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에 대한 자신의 태도를 잘 보시면서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가를 확인할 수 있고, 말씀에 대한 자신의 태도를 잘 보면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를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 있는 백성들을 구원하시면서 내 백성이다, 신의 언약을 맺으시면서 손목을 잡으시며 함께 가자, 거기까지는 좀 억지스러운 부분들이 있는 것이지만 이제는 내 손잡고 가자, 하나님 손잡고 싶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며 살고 싶습니다라는 이 즐거운 마음을 가지고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노력하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과 손잡고 가는 행복한 인생들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손목 잡힌 백성도 너무 행복한 것입니다. 그러나 손잡은 백성은 더 행복한 것입니다. 손목 잡힌 그런 백성의 감격과 즐거움을 가지시고 이제 앞으로 주님과 손잡고 살아가는 백성들 되었으면 좋겠는데, 그 첫 번째 한 가지 중요한 게 뭐냐면 말씀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려고 즐겁게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가 되고 하나님과 손잡은 백성으로서 복된 인생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평생 하나님과 손잡고 동행하는 행복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193장 한 장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성령 터치 주간을 보내고 있는데요,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정말 감격적으로 터치하고 픈 그런 마음들과 생각들과 태도들을 얻을 수 있습니다. 193장입니다. 성령의 봄바람 불어오니 믿음의 새싹이 움터오고 성령의 단비로 흡족하니 메마른 영혼을 적셔주네. 불같은 성령이 마시니 마음의 기쁨 넘쳐나네. 성령의 생수를 마시는 자 갈급한 심령이 해갈되고 성령의 충만함 받은 자는 마음의 평안을 누리겠네. 불같은 감동 받은 자는 주님의 사랑 깨닫겠네. 성령의 은사를 받은 자는 시기와 질투가 사라지고 성령의 지혜를 받은 자는 이웃과 한 형제 되었도다. 성령의 권능 받은 자는 사랑의 복음 전파하세. 우리 기도하실 때요, 사랑과 또 순종으로 하나님과 손잡은 백성으로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요, 우리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도와주셔서 우리 새벽터치 40일 기도회가 힘이 되고 즐거움이 되고 또 복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한번 또 기도하시고요. 또 자신이 가지고 있는 우리 또 기도 제목들 가지고 먼저 우리 자신을 위해서 한번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구원해 주셔서 자녀 삼아 주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택해 주셔서 종 삼아 주시고, 하나님 불러 주셔서 백성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과의 귀한 관계를 시작하게 하여 주셨는데, 이 관계를 성숙하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즐겁게 배우고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 사랑하며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며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과 손잡고 평생 동행하는 행복한 성도 되기를 원하옵고 기도하고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새벽터치 48일 기도회를 시작했는데 이제 3일째 갑니다. 앞으로 하나님 많은 날들을 가야 되는데 성령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즐거운 마음으로 참여하도록, 하나님 사모하는 마음으로 참여하도록, 피곤하지 아니하도록 연약함을 도와주셔서 잘 완주할 수 있게 도와주옵시고, 하나님 작정한 날 꼭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새벽터치 48일 기도회가 힘이 되게 하시옵소서. 즐거움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복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번 새벽터치 기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뜨거움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충만함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에 대한 자세를 회복하기를 원하고, 하나님 아버지 기도를 다시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뜨겁게 매달려 기도하고 말씀에 깊이 들어가는 아버지 하나님 이 48일 새벽 기도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응을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도와주시옵시고, 결코 작정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시고, 작정 때문에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작정 때문에 하나님을 더 즐거워하고, 작정 때문에 더욱더 신앙의 자발성이 늘어날 수 있게 도와주셔서 성숙으로 나가게 하시고 유치함을 벗어버리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아름다운 동역자들이 많습니다. 서로를 기도하며 함께 손잡고 힘차게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놀랍고 귀하고 아름다운 역사들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하오니, 귀하고 아름다운 역사들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와 함께 하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시고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붙드시옵소서. 이끄시옵소서. 함께 하여 주옵시고 사랑하여 주옵시고, 행복한 새벽 되게 하여 주옵소서. 행복한 기도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행복한 터치의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시고 영광 받아 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옵시고 사랑하여 주옵시고 뜨겁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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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감사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요,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 말씀을 즐겁게 순종하는 건강한 교회가 되도록 기도하시고, 이번 터치전도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전도하는 교회로 체질이 바뀌어져 가고, 우리 성도들은 또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세상을 밝히고 또 사람들을 또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이라는 것을 또 전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한국 교회가 이 사회와 이 나라를 아름답게 바꾸어가고 정의와 사랑을 보여주고 실천해가는 또 아름다운 교회로, 거룩한 교회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교회로 변화되어서 이 사회와 나라와 세계의 평화에 이바지하는 그런 기회가, 하나님 나라를 맛보게 하는 한국 교회가 되어질 수 있게 해달라고 한 번 더 같이 우리 교회와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몸된 교회 안에 종으로 세워주시고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 교회가 정말 저력이 있고 많은 성도들 눈물의 기도가 있고 헌신이 있어서 여기까지 하나님 아버지 달려온 교회입니다. 순종하는 교회 되게 하시옵소서. 말씀을 즐겁게 순종하는 교회가 되게 하셔서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고 말씀대로 살아서 복을 누리는 그런 건강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말씀으로 운영되어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터전도를 통해서 다시 한번 생명사랑의 열정들을, 생명구원의 열정들을 회복하면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교회로, 생명을 살리는 교회로, 전도하는 교회로 체질이 좀씩 바뀌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교회 본연의 사명을 충실히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은 교회 안에서 은혜 받고 말씀으로 훈련받고 삶의 자리에 돌아가서, 가정에 돌아가서, 생업의 현장에 가서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빛과 소금으로
사명을 잘 감당하는 삶들을 살아낼 수 있는 건강하고 건전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세상에 파송되어진 빛과 소금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국교회가 어지어지가는 멸망길로 치닫고 있는 이 사회와 국가와 하나님 아버지, 정말 전쟁과 기근이 재해가 끊이지 않는 이 세계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고 노력하게 하여 주옵소서. 정의와 사랑을 보여주고 실천하는 한국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맛보게 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교회가 있음으로 세상이 행복해지고, 교회가 있음으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하오니, 하나님 함께 하시옵소서. 붙들어 주시옵시고, 거룩한 교회로 탈바꿈하게 하시고, 환골탈태하게 하여 주옵시고, 새로운 모습들로 주의 영광을 위해 주의 뜻대로 살아가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고, 한국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세계교회가 되어질 수 있게 도와주셔서 어지러운 세상, 하나님의 피가 흥건한 이 세상을 다시 은혜가 충만하고 은혜의 단비가 넘치는 세상으로 막 바꾸어가는 귀한 교회들이 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옵소서. 인도하시옵시고 도와주시고 사랑하여 주옵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저희와 교회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확장되어지는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사용하여 주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시길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벽을 깨울 수 있도록 건강과 믿음과 마음과 삶의 형편을 붙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손목 잡힌 백성의 감격을 가지고 말씀을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과 손잡고 평생 동행하는 멋진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벽에 올려드리는 기도를 기쁘게 받아 주옵시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사랑을 부어주셔서 사랑하며 살게 하여 주옵시고,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멋진 하루 살게 하여 주옵시고, 터치하는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동행의 모든 가족들 오늘도 좋은 몸 상태로 일어나서 경건생활 충분히 하고 멋진 하루를 살아낼 수 있게 도와주옵시고, 빛과 소금으로 살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아름다운 한날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한날의 삶을 통해서, 가정들을 통해, 교회를 통해 큰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